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완전히 나가 보셨던 경험 있습니까? 핸드폰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되면 핸드폰은 더 이상 그 순간은 살아있는 핸드폰이 아닙니다. 반드시 충전을 해야 합니다. 충전을 해도 조금 충전하면 불안합니다. 빵빵하게 100% 충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다. 어떤 상황 때문에 굶었다. 영양실조가 걸렸다. 그러면 힘이 빠지죠.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울함으로 채워서는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억지로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성령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우리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성령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타락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고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무언가 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먹을 것만 채우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은 비어있는 존재 속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지식을 채우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취미로 자기의 삶을 채우고자 합니다. 염려를 채우기도 하고 걱정으로 채우기도 하고 원망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그 사람의 모습,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채우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채우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냥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태생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체험받아야 우리의 삶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성공적인 하나님이 기획하셨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가 뛰어서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 할 길을 가면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않으면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어리석은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세대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악한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 악한 시대가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이
악한 것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이면 그 사람을 욕하면서 안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점점 다수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정의처럼 되어져서 자기도 함께 동참해서 살아가면서 죄의식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대마초가 합법화된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하도 마약을 많이 하는데 대마초 정도는 그 정도는 그냥 일상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를 피우니까 그걸 합법화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 잡아가거나 감옥이 없는 거예요. 다수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게 정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리석은 길인데 다수가 어리석은 길을 가다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림에 있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전부가 다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어리석을 가는 시대가 있었어요. 언제였나? 노아 시대였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이 최고의 가치였느냐? 쾌락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가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저 사람들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데 모두가 다 쾌락이 최고의 가치가 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쾌락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다 옳은 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은 어리석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홍수였습니다. 대홍수는 그들의 죽음이었고 그 세대가 멸망하는 길이었고 그 세대의 심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분명히 어리석은 길을 모든 사람이 다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가족만 지혜로운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가야 할 길을 갔던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말씀이 오면 말씀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받았는데 그 하나 받은 말씀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전 삶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를 이루는데 자기의 생애를 순종함으로 다 바칩니다.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큰가? 축구장이 크지 않습니까? 축구장보다 길이가 한 3분의 1점 더 길어요. 넓이는 축구장보다 한 2.5배 정도 더 높아요. 높이는 한 11m 정도가 돼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도 바닷가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여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지혜로운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노아가 노아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인데 아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올해도 벌써 2개월이 지나갔어요. 얼마나 빠릅니까? 착각 지나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호소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오늘날 우리 이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또 젊은이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요. SNS를 보고 감정을 다 발휘하고 살아가죠. 그게 내 감정을 다 쏟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AI가 주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에게 상담을 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지 않고 이제 AI에게 상담을 다 하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까지 AI에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를 짝사랑하는데, 내 회사에 누구를 짝사랑하는데, 그걸 AI에게 막 상담을 해요. 그랬더니 AI는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지 않습니까? 지가 해결하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내 전화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 게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대가 악합니다. 이 시대가 악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삶을 살려고 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믿음의 백성들도 흔들려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세속이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세속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뛰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SNS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각을 했어요. 말씀을 듣다가, 오늘처럼 설교 말씀을 듣다가 자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자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10분 말씀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하루 10분 집중을 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이 10분이 되고 10분의 말씀이 재미가 20분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있는 새 속에 물든 것들을 다 밀어내기 시작했고 점점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갑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서서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 세대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게 되길 바랍니다.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으로 채워진 삶의 한계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저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술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초기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삶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술로 인해서 가정다운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셨던 선교사님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그런 모습에 대한 대답이 금주와 금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술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약이 지금 판을 치고 점점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술이 충만해지면 술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술 때문에 내가 아닌 것입니다. 술 기운에 빌려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판단력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술은 우리는 건강을 해칩니다. 약술은 건강에 어느 정도 좋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약술도 조금씩 마시는 술도 규칙적으로 되면 몸을 망가뜨린다 라는 연구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은 한 모금의 술도 우리 세포에 나쁜 영향을 준다. 그것이 질병을 일으키고 좋은 것들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백해무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의 결과는 또한 방탕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좀 떠들썩하게 했던 강북 모텔 연쇄 살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게 뭔가 하고 며칠 전에 한 2개 정도의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20대 여자가 20대 남성들의 접근을 해서 숙취 해소제에다가 자기가 처방받은 어떤 약을 많이 타가지고 먹였는데 두 사람은 죽다가 살아났고 두 사람은 아예 잠들듯이 죽어버렸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오싹한 사건입니까? 근데 그 인터뷰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그런 인터뷰를 해요. 이번에 죽었던 사람 그 다음은 바로 자기 차례였다는 거예요. 자기 SNS에 그 여자가 당신과 함께 친해지고 싶다 라고 하면서 접근을 해왔고 그래서 약속 날짜까지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날짜를 잡아서 그 다음에 나가면 자기 차례였는데 정말 오싹했다 라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남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자기는 그 여자를 만났는데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왜 살았느냐? 아마도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숙취제를 건네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는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정말 오싹한 일입니다. 그 죽음을 가지게 된 그 젊은 두 사람의 그 가정들은 어떻겠고 그 젊은이를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에 정말 그런 불안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회에 던지는 어떤 경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쉽게 만나고 쉽게 쾌락을 즐기는 그런 문화에 대한 경종,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술 문화에 대한 경종, 이런 것들로 이번에 경종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경종을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받겠지만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여전히 노아 홍수의 시대처럼 쾌락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면서 달려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또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다가는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런 유혹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늘 깨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술 취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비어있는 우리 인생은 무언가를 채우고자 하는 거죠. 돈을 버는데 취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취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겠다고 열심히 달려가고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성공하면 어떤 것이 찾아오겠어요? 성령 없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떤 것이 찾아오겠어요?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 속에 많은 다른 것들을 채우면 꽉 그것이 차서 만족할 것 같습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 채웠는데 공허해요. 채웠는데 공허하다니까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채웠는데 공허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귐 자리에 많이 가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거의 다 술을 하는데 완전히 폭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술을 폭탄주를 마시면 인사불성이 되면 뒷처리는 다 내 처리예요. 그래서 술자리에 오면 꼭 나를 불러요. 내가 그 뒷자리를 깔끔하게 잘해주니까. 근데 걔네들이 술 먹다가 우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냥 엉엉 울어요. 또 왜 그러냐? 그냥 왠지 모르게 술 마시고 그냥 울어버려요. 내 친구 중에 하나는 기타를 진짜 지금까지 내가 눈으로 본 기타리스트 중에 그만큼 잘 치는 기타리스트를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기타를 너무 잘 쳐요. 예전에 김수철이라는 기타 잘 치는 그 가수 있잖아요. 그 뛰어다니면서 기타 치는 그 친구가 왔었는데, 김수철이가 우리 지역에서 기타 잘 치는 사람과 합주를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 친구 무명인데 뽑아가지고 같이 합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타의 어떤 숨은 고수였던 거죠. 근데 이 친구도 나를 꼭 불러내요. 그리고 자기 있는 것들을 다 토로를 하면서 막 엉엉 울어요. 그 우는 걸 다 받아줘야 돼. 공허하는 거죠, 공허. 채울 수 없는 것. 아무리 열심히 하고 기타를 그렇게 잘 치고 그렇게 칭찬을 받아도 그 공허함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본래 하나님 설계하실 때 채우고자 하는 것들로 만드셨는데, 이 채우고자 하는 것에 성령으로 아닌 것은 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공허함.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만이 성공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함만이, 이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세상을 보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총체적으로 성공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 길로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속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에녹 있지 않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이 그의 인생을 멋지게 인도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자주 빠지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교회만 벗어나면 세상 사람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규칙적으로 내 몸이 그냥 거기에 익숙함으로 길들여져 있을 뿐이에요. 에녹의 300년 동행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예배 때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사모하지만, 이 은혜를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교회를 밖을 벗어나더라도, 내 가정에 가서도, 내 사회생활 속에서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학교생활 속에서도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주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데서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게 해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나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두 젊은이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갔습니다. 좋은 회사였는데 기대를 하고 갔는데 둘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너무 그 회사를 목적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이 정도 실력이면 반드시 내가 그 회사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지는데, 너무 실망이 커서 낙심을 해가지고 낙담을 해서 그냥 그때부터 삶이, 의욕이 사라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은데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더 좋은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더니
이 친구는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자기에게 딱 맞는 길로 걸어가게 되어서 이전에 그 길이 취직이 안 된 것보다 더 좋은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해석하는 책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내 상황에 닥쳐오는 환경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바람이 부는데 배가 움직이지 않는다. 왜 움직이지 않는가? 돛을 올려야 합니다. 돛을 올리면 그 바람 부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 속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직이라는 이 길만 가야 한다.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채우는 오직입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은 내가 성령을 끌어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주는 것을 어떻게 하라?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도록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받는데 배에 돛을 올리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바람처럼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 내가 돛을 올리는 것입니다. 돛을 올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에게는 다 성령이 와 계십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주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우리는 살 길을 살아갑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고집이 세져요. 고집 센 사람은 참 곁에 있기가 참 힘듭니다. 또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내경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점점 경직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또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익숙함에 젖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깨뜨리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내 고집보다 늘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내 고집이 끊겨지는 것입니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의 새로움을 취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노아처럼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길로 걸어가게 되어서 승리의 길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무런 열매 없이 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오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